시간이 되었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심으로 2021년 3월 14일 주일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여호와의 속량을 받은 자들은 이같이 말할지어다. 여호와께서 대적의 손에서 그들을 속량하사 동서남북 각 지방으로부터 모으셨도다. 그들이 광야 사막길에서 방황하며 거주할 성읍을 찾지 못하고 줄이고 목이 말라 그들의 영혼이 그들 안에서 피곤하였도다. 이에 그들이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들의 고통에서 건지시고 또 바른 길로 인도하사 거주할 성읍에 이르게 하셨도다.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 주심이로다. 아멘. 거룩하시고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이 친히 부르시고 의롭다 하시고 영화롭게 하신 주님의 자녀들이 이 시간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께 예배 드립니다. 홀로 영광을 받아주시고 저희에게 충만한 은혜를 내려주시옵소서. 세상 속에 살면서 혼미해진 심령들을 정결케 해주시고 하나님의 성령을 충만히 부어주셔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 삼아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성삼위 하나님께 의탁드리오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일어나셔서 찬송가 10장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전능왕 오셔서 주 이름 찬송케 하옵소서. 영광과 권능의 성부여 오셔서 우리를 다스려 주옵소서. 강생한 성자여 오셔서 기도를 들으소서. 택하신 백성들 복 내려 주시고 거룩한 마음을 주옵소서. 위로의 주 성령 오셔서 큰 증거 주옵소서. 전능한 주시여 각 사람 마음에서 떠나지 마시고 계십소서. 성삼위일체께 한없는 찬송을 드립니다. 존귀한 주님을 영광 중 배웠고 영원히 모시게 하옵소서. 아멘. 교독문제 22번 시편 37편 말씀을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지 말지어다. 그들은 풀과 같이 속히 배임을 당할 것이며 푸른 채소같이 쇠잔할 것이미로다.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땅에 머무는 동안 그의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을지어다.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자기같이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루는 자를 저 때문에 불평하지 말지어다. 분을 그치고 노를 버리며 불평하지 말라. 오히려 악을 만들 뿐이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한 자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히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369장 찬송을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군지 걱정 근심 무거운지 우리 주께 맡기세 주께 고함 없는 복을 받지 못하네. 사람들이 어찌하여 아랠 줄을 모를까. 시험 걱정 모든 괴로 없는 사람 누군가. 부질없이 낙심 말고 기도드려 아뢰세. 이런 진실하신 친구 찾아볼 수 있을까. 우리 약함하시오니 어찌 아니하릴까. 근심 걱정 무거운지 아니 진자 누군가. 피난처는 우리 예수 주께 기도드리세. 세상 친구 멸시하고 나를 조롱하여도 예수 품에 안기어서 참된 위로 받겠네. 아멘. 전영숙 권사님의 인도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죄 많은 저희들을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심을 감사드리며 경배합니다. 저희가 드리는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아무 죄도 없으신 몸으로 인류의 죄를 대신해 돌아가신 십자가의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저희가 드리는 예배를 반갑게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에 먼저 지은 죄를 회개합니다.
부정한 입술로 저희들의 형제의 마음도 아프게 했습니다. 주님을 마음의 중심에 모시지 못한 저희들의 약한 마음을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사순절 기간입니다. 저희 모두가 십자가를 향한 사랑에 불타기를 원합니다. 고난의 삶 가운데서도 기도 생활을 멈추지 않으셨던 주님의 깊은 기도를 본받기 원합니다. 수치와 모욕을 당하시면서도 그 인자하심을 본받기 원합니다. 주님의 십자가를 사랑하고 십자가의 정신으로 신앙이 더욱 깊은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코빅-19으로 인하여 우리 모두 같이 주님께 예배를 못 드린 지가 벌써 1년이 됐습니다. 주님의 인도로 하루속히 모두가 백신을 접종하여서 한자리에 모여서 현장 예배 주님께 드리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전하실 주원열 목사님을 십자가의 능력으로 붙드시고 말씀을 듣는 모두가 주님의 그 십자가의 사랑을 다시 한번 체험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를 위하여 수고하는 손길을 기억하셔서 조건 없이 충성하는 그 마음이 항상 주님께 아름다운 향기로 기억하게 하옵소서. 예배를 참석한 모든 성도들 주님이 항상 베푸시는 평강과 은혜 많이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성경 말씀 민수기 31장 1절로 18절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민수기 31장 1절로 18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의 원수를 미디안에게 갚으라. 그 후에 내가 내 조상에게로 돌아가리라. 모세가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와 함께 있는 사람들 가운데 전쟁에 나갈 사람들을 무장시키고 미디안을 치러 보내어 여호와의 원수를 갚되 이스라엘 모든 지파에게 각 지파에서 1000명씩 전쟁에 보낼지니라 하매 각 지파에서 1000명씩 이스라엘 100만 명 중에 12,000명을 택하여 무장을 시킨지라. 모세가 각 지파에 1000명씩 싸움에 보내되 제사장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에게 성소의 기구와 신호나팔을 들려서 그들과 함께 전쟁에 보내매 그들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미디안을 쳐서 남자를 다 죽였고 그 죽인 자 외에 미디안의 5왕을 죽였으니 미디안의 왕들은 에위와 레겜과 수루와 후루와 레바이며 또 부월의 아들 발람을 칼로 죽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미디안의 부녀들과 그들의 아이들을 사로잡고 그들의 가축과 양떼와 재물을 다 탈취하고 그들이 거처하는 성읍들과 촌락을 다 불사르고 탈취한 것 노력한 것 사람과 짐승을 다 빼앗으니라. 그들이 사로잡은 자와 노력한 것과 탈취한 것을 가지고 여리고 맞은편 요단강가 모압 평지의 진영에 이르러 모세와 제사장 엘르아살과 이스라엘 자손의 회중에게로 나아오니라. 모세와 제사장 엘르아살과 회중의 지도자들이 다 진영 밖으로 나가서 영접하다가 모세가 군대의 지휘관 곧 싸움에서 돌아온 천부장들과 백부장들에게 노하니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여자들을 다 살려두었느냐? 보라, 이들이 발람의 꾀를 따라 이스라엘 자손을 부올의 사건에서 여호와 앞에 범죄하게 하여 여호와의 회중 가운데 연병이 일어나게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아이들 중에서 남자는 다 죽이고 남자와 동침하여 사내를 아는 여자도 다 죽이고
남자와 동침하지 아니하여 사내를 알지 못하는 여자들은 다 너희를 위하여 살려둘 것이니라. 아멘. 2005년에 미국의 노틀담 대학의 사회학 교수인 크리스찬 스미스 박사가 미국 10대 청소년들의 종교관을 연구해서 소울 서칭이라는 제목의 책을 출간했습니다. 이 책은 미국 청소년들의 종교관에 관한 그런 권위 있는 책이 되었습니다. 그 책에서 미국 10대들의 그 신앙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한 그 신관에 대해서 5가지 특징이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첫째는 미국의 10대들은 무신론자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거의 모든 10대들은 천지를 만드시고 또 운행하시는 신을 믿는다는 것이죠. 신이 존재한다고 믿습니다. 둘째, 그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모든 사람들이 평화롭고 서로 잘 지내고 서로 친절하게 대하고 정의로운 사회를 이루어서 사는 것을 원한다. 그렇게 생각한다고 합니다. 세 번째, 종교의 목적은 행복하고 선한 사람이 되도록 만드는 것이다. 그렇게 믿는다고 합니다. 넷째, 하나님은 사람들의 그 모든 삶 속에 일일이 간섭하지 않으시고 위기에 도움을 청하면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견해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다음에는 더 이상 간섭하지 않는다. 그런 이제 디이즘이라는 한국말로 이신론이라고 하는데 그것과 매우 유사합니다. 다섯째, 착한 사람들은 죽으면 다 천국에 간다. 천국은 믿지만 지옥은 잘 안 믿는다는 것이죠. 크리스찬 스미스는 이것을 도덕적이고 치료적인 이신론이다. Moralistic and Therapeutic Deism이라고 그렇게 정의를 했습니다. 이러한 종교관들, 그러니까 성경적인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자기들이 만들어낸 그런 이상적인 우리 마음에 맞는 하나님을 만들어낸 그런 사람들이 좋아하지 않는 하나님의 성품이 있는데 성경에서 말씀하는 죄를 심판하시는 하나님은 좋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내가 어려울 때 도와주시는 하나님, 나를 사랑해 주시는 하나님,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 축복해 주시는 하나님, 내가 만든 그 좋은 하나님을 믿고 있는 것이지 성경이 말씀하는 이 죄악에 대해서 철저히 심판하시는 이 무서운 하나님을 그들은 좋아하지 않죠. 그런 것을 알려고 하지도 않습니다. 우리가 읽은 이 민수기 31장 내용을 보시면 하나님이 미디안 족속에게 원수를 갚으라. 그들은 나의 원수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나중에 포로로 잡혀온 이 여자들과 남자아이들까지 다 죽이는 이런 장면들을 우리가 볼 때 많은 현대인들은 받아들이기 힘들 것 같습니다. 이것은 에스닉 클린싱이다. 제노사이드다. 인종 청소나 대량 학살이다. 이렇게 비판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전쟁은 하나님이 명하신 전쟁이고 죄를 심판하신 전쟁입니다. 그 두 가지, 하나님이 명하시고 죄를 심판하시는 전쟁을 우리는 홀리 워라고, 성전이라고, 거룩한 전쟁이라고 부릅니다. 하나님은 미디안의 죄만 심판하신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도 똑같이 심판하셨습니다. 그래서 광야 1세대는 두 사람 빼놓고 전부 다 광야에 시체가 다 엎드러질 것이다. 그런 심판을 받았죠. 노아의 홍수 심판에서는 노아 가정만 빼놓고 전부 다 수장되었습니다. 오늘 본문도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시각으로 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받은 미디안의 죄는 무엇인가? 오늘 이 모세의 말 속에도 나오는 것처럼 민수기 25장에 나왔죠. 발람의 꾀를 따라서 모압과 미디안이 합력해서 미디안 여자들로 하여금 이스라엘 남자들을 유혹해서 성적으로 타락하고 그들을 데리고 우상의 신전으로 가고 그래서 우상 숭배자로 만드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타락시키는 일에 미디안이 주동적인 역할을 한 것이죠. 그래서 그 죄에 대해서 하나님이 심판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공격하고 타락시킨 그 죄인 것이죠.
미디안 여자들이 동원된 사건이었습니다. 그래서 미디안 여자들을 죽이지 않고 돌아왔을 때 모세가 분노하고 이렇게 분노했습니다.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여자들을 다 살려두었느냐? 보라, 이 여자들이 발람의 꾀를 따라 이스라엘 자손을 부올의 사건에서 여호와 앞에 범죄하게 하여 여호와 회중 가운데 전염병이 일어나게 하였느니라. 많은 사람이 죽었죠. 모세는 포로로 잡혀온 여자들 가운데 남자와 동침하여 사내를 아는 여자는 다 죽이라 그랬고, 아직 수천여들만 남겨놔서 신명기에 보면 그런 이방인들도 부인으로 맞을 수 있다 그랬어요. 너희를 위해서 남겨두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모세는 포로 중에서 남자아이들도 다 죽이라 그랬어요. 이 아이들이 이제 크면은 미래에 장성한 미디안 남자들이 되어서 이스라엘에게 또다시 위험과 danger and peril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처럼 미디안의 씨를 말렸다고 생각되지만 얼마 후에 사사기 시대에 이 기드온에 살던 시대에 보면 사사기 6장에 보면 미디안이 다시 이스라엘을 침략해서 7년 동안 이스라엘이 미디안의 종노릇을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남자들을 다 죽이라는 이 말씀, 이 성경의 아주 난해 구절 가운데 하나이죠. 우리는 여기서 어떠한 영적인 교훈을 얻을 수 있겠는가? C.S. 루이스가 Reflections in the Psalms라는 책이 있습니다. 시편에 대한 묵상, 거기서 Second Meanings in the Psalms, 시편에 들어있는 제2차적인 의미, 뭐 그런 뜻이 되겠죠. 시편 137편 제일 마지막 절에 나오는 잔인하고 무시무시한 구절에 대해서 말합니다. 그 구절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 어린 것들을 바위에 메어치는 자는 복이 있으리로다. 이 시편은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을 저주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내용인데, 바벨론의 어린 자녀들을 바위에 메어치는 자가 복이 있다, 이런 뜻입니다. C.S. 루이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렇게 적용을 했어요. 우리 안에 자라는 베이비들이 있다. 곧 작은 중독, 작은 복수심에 싹이 트는 것이다. 그것은 나중에 알코올 중독과 미움으로 자라게 되지만 처음에는 너무 작고 호소력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물리치는 것은 애완동물을 학대하는 것처럼 느껴진다. 그러나 C.S. 루이스는 이렇게 조언했습니다. 그것들을 죽이라. 자비를 보이지 말라. 그것들이 자라면 당신을 찢고 파괴할 것이기 때문이다. 이스라엘의 광야 생활은 우리 크리스찬의 삶을 보여주는 그림입니다. 죄의 싹이 아무리 달콤하고 매력적이라 하더라도 우리는 가차없이 싹을 잘라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 싹이 자라서 아주 위협적인, 우리가 정말 더 이상 대항할 수 없는 적이 될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는 성경에서 홀리 워, 거룩한 전쟁, 하나님이 명하신 거룩한 전쟁의 또 다른 예를 아말렉과의 전투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사무엘상 15장 2절로 3절에 보면 하나님이 사울 왕에게 이렇게 명하셨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아말렉이 이스라엘에게 행한 일, 곧 애굽에서 나올 때 길에서 대적한 일을 내가 추억하노니 지금 가서 아말렉을 쳐서 그들의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진멸하되 남녀와 소아와 어린아이죠, 젖먹는 아이와 우양과 약대와 나귀를 죽이라고 명하셨습니다. 신명기 25장 17절로 18절에는 아말렉이 이스라엘에게 행한 일에 대해서 더 자세히 설명되어 있습니다. 너희는 애굽에서 나오는 길에 아말렉이 내게 행한 일을 기억하라. 곧 그들이 너를 길에서 만나 내가 피곤할 때 내 뒤에 떨어진 약한 자들을 쳤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느니라. 그래서 우리는 아말렉에 대해서 두 가지를 알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그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다. 하나님의 백성을 그렇게 친 것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공격하는 것은 그 뒤에 계신 하나님을 공격하는 것이죠. 아말렉은 하나님의 백성을 공격한 하나님의 대적이었기 때문에 가차없이 진멸해야 했던 것입니다. 이 아말렉 족속은 마귀의 군대를 상징하고 오늘날 교회를 공격하는 마귀의 그런 영적인 세력을 상징합니다.
또 이 신명기 본문 읽어드린 본문에 보면 아말렉 군대가 이스라엘의 후방을 쳤습니다. 광야 행진하면서 지쳐서 뒤에 처지는 사람들, 그 약한 자들을 쳤다는 것이죠. 이것은 전형적인 마귀의 전략입니다. 마귀가 교회를 공격할 때 뒤에 처진 사람부터 한 사람, 두 사람 잡아먹는 것이죠. 이런저런 핑계로 말씀을 멀리하고 기도를 멀리하고 봉사 멀리하는 사람이 시험에 제일 먼저 들고 마귀의 밥이 되는 것입니다. 그처럼 이 아말렉과 미디안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아주 교묘하고 사악한 방법으로 공격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원수가 되었고 하나님께서 진멸하라고 멸하시는 그러한 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또 한 가지 이 미디안과 관련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요, 모세 부인이 미디안 여자였다는 것입니다. 모세가 이집트 왕자였을 때 동족을 괴롭히는 이집트 사람을 죽였죠. 그런데 그 발각되니까 미디안 광야로 도망을 가서 40년을 살았습니다. 거기서 미디안의 제사장 이드로라는 제사장의 딸과 결혼을 했어요. 그리고 아들을 2명 낳았습니다. 그리고 모세가 이제 하나님으로부터 출애굽의 영도자로 부름을 받고 이제 애굽으로 돌아갈 때 그 부인과 아들을 데리고 왔어요. 그런데 출애굽기 4장 24절에 보면 그 노종에서 하나님이 모세를 죽이려 하신 사건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계획과 부르심을 받고 이제 그 순종해서 모세가 이제 애굽으로 막 가고 있는데 거기서 하나님이 모세를 죽이려 했다는 것은 참 이해하기 힘든 장면입니다. 왜 하나님이 모세를 죽이려 했을까? 그 아내 미디안 여인의 행동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 있어요. 시보라가 남편 모세를 살리기 위해서 한 행동이 무엇인가 하면 차도를 취해서 아들의 양피를 베어서 모세의 발 앞에 던졌습니다. 그리고 당신은 나의 피난편이라고 이렇게 일가를 했어요. 자기 아들에게 할례를 행한 것입니다. 그러자 여호와께서 모세를 놓으시니라. 그리고 시보라가 모세에게 당신은 나의 피난편이라고 한 것은 할례를 행했기 때문이라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미디안 여인 이 모세의 부인 시보라의 고집 때문에 모세가 자기 아들들에게 할례를 행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하나님이 모세를 죽이려 하시니까 시보라가 마지못해 항복을 한 것이죠. 그리고 당신은 내 손으로 내 아들의 피를 흘리게 하는 피난편이라고 원망 섞인 말을 내뱉었던 것입니다. 왜 하나님은 시보라의 팔을 비틀어서 자기 아들에게 할례를 행하게 하셨을까요? 창세기 17장 10절에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언약을 세웁니다. 성경에 나타나는 모든 언약을 한 문장으로 핵심을 말하라고 하면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것이다. 그것이 언약의 핵심이에요. 아브라함과도 그렇게 언약을 맺었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언약의 표징을 네 살에 있게 하라. 언약의 사인으로 모든 남자들이 할례를 받으라고 명하셨습니다. 할례를 받지 아니하는 남자는 그 백성 중에서 끊어질 것이다라고 엄히 명하셨습니다. 그래서 할례는 하나님의 백성된 표시였고 반드시 해야 되는 것인데 모세는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는 큰 사명을 띠고 애굽으로 가고 있으면서 자기 아들에게는 할례를 행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이유는 미디안 부인 시보라가 반대했기 때문입니다. 모세는 부인의 주장을 그대로 묵인했습니다. 가화만사성, 집안이 편안하려면 부인의 말을 잘 들어야 되겠죠? 그러나 하나님은 묵인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할 사명을 띈 모세의 가정에 남아있었던 이 불순종의 잔재를 철저히 제거하기를 원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부인의 불순종을 묵인한 모세를 죽이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부인 시보라의 항복을 받아내셨습니다. 하나님은 기어코 이 미디안 여인의 순종을 받아내셨고 미디안 여인과 미디안 여인에게서 나온 아들들을 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받아주셨어요. 미디안이라고 해서 무조건 심판을 받은 게 아니라 죄 때문에 심판을 받았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미디안 여인이라도 순종했을 때 하나님의 백성으로 받아주시는 것이죠.
오늘 본문 민수기 31장의 내용도 그래서 미디안 사람이라는 어떠한 그러한 에스닉 클린징이 아니고 미디안 족속의 그 구체적인 죄에 대해서 심판하신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하나님이 죄에 대해서 심판하시는 이 전쟁, 우리는 어떻게 적용해야 할까요? 우리 삶에 어떻게 적용해야 되겠습니까? 아말렉과의 전투나 미디안과의 전투는 우리의 영적인 전투를 보여주는 그림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의 이 거룩한 전쟁은 우리 개인과 가정과 교회에서 죄를 물리쳐야 되는 것을, 죄를 끊어내야 되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렇게 아니할 때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이스마엘을 내어 쫓으라 이렇게 명하셨습니다. 맨 처음에 사라가 요구했죠. 사라가 보니까 자기 아들, 어린 아들 이삭을 여종의 아들 이스마엘이 희롱하고 핍박하는 것을 보면서 남편 아브라함에게 이스마엘과 하갈을 내쫓으라고 요구합니다. 아브라함이 고민이 되었죠. 어떻게 내쫓을 수 있단 말인가 고민할 때 하나님이 내 아이나 내 여종을 위해 근심치 말고 사라가 내게 이른 말을 다 들으라. 이삭에게서 난 자라야 내 씨라 칭할 것임이니라. 그렇게 말씀하시고 내어 쫓으라고 말씀했어요. 이 사건을 바울은 갈라디아 교회에 적용했습니다. 갈라디아 4장 29절에 그때 아브라함 때에 육체를 따라 난 자가 성령을 따라 난 자를 핍박한 것 같이 이제도 그러하도다. 육체를 따라 난 이스마엘이 성령을 따라 난 이삭을 핍박했던 것처럼 지금도 갈라디아 교회에서 유대주의자들이 순수한 성도들을 핍박하고 있다. 유대주의자들을 내어 쫓으라 라고 사도 바울이 말씀했던 것이죠. 나아가서 바울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영적인 전투도 말씀했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7절에 육신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의 소욕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한다. 우리 마음속에서 성령님의 인도하심대로 살고자 하는 마음과 죄악된 본성이 우리를 자꾸 이끄는 그러한 대로 끌려가고자 하는 그 두 가지 갈등, 그것을 영적인 전투라고 말씀한 것입니다. 서로 싸우고 있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바울이 이스마엘을 내쫓은 것처럼 교회에서 죄악의 세력을 내쫓으라 한 것처럼 우리는 우리 안에 살아 숨쉬고 있는 이스마엘을 내어 쫓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옛사람을 내어 쫓는 것은 참으로 고통스러운 일이죠. 아브라함이 이스마엘을 내쫓을 때처럼 힘든 일입니다. 그러나 이삭과 이스마엘은 동거할 수 없었던 것과 마찬가지로 옛사람과 새사람은 동거할 수가 없습니다. 육체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은 하나님의 생각은 원수가 된다. 로마서 8장 5절은 말씀했습니다. 육체의 소욕과 육신의 소욕을 끊어버리고 내어 쫓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바울은 에베소서 6장 12절에서 성도의 영적인 싸움은 결국은 마귀와의 싸움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사도 바울은 그 말썽 많았던 고린도 교회, 많은 분파와 분열에 있었던 고린도 교회의 배후에는 왜 그렇게 싸우는가? 그 배후에 마귀가 있다. 너희가 그 마귀의 계계에 넘어가지 마라. 서로 옳다고 자기가 정의의 사도인 것처럼 막 싸우고 있는데 같이 싸움에 휘말리는 건 마귀 싸움에 춤추는 것이 된다고 말씀한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11장 13절로 15절에 보면 교회를 어지럽히는 거짓 사도들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저런 사람들은 거짓 사도요 속임의 역군이니 자기를 그리스도의 사도로 가장하는 자들이라. 이것이 이상한 일이 아니라 사단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나니 그러므로 사단의 일꾼들도 자기를 의의 일꾼으로 가장하는 것이 또한 큰 일이 아니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회를 파괴하는 세력은 천사의 얼굴을 하고 나타난다는 것이 그 영분별을 잘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열매를 봐서 그 사람을 알 것이다. 그 사람이 교회를 하나 되게 하고 있는가, 교회를 가르고 있는가, 우리는 그것을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6장 11절에 마귀의 괴계, 교회를 흩으려는 마귀의 계략, 관계, 스킴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파괴하는 것은 전부 다 마귀가 꾸미고 계획하고 행하는 것이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겉으로 볼 때는 혈과 육을 가진 사람들이 싸우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싸움의 배후에는 사단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은 마귀에 대해서 말하는 것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사랑과 평화에 대해서 듣고 싶어 하죠. 하나님의 사랑 많으신 하나님에 대해서 듣고 싶어 합니다. 마음의 평화를 얻기 위해서 교회에 왔는데 마귀와 싸우라 이런 말을 들으면 부담을 갖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오늘 보면 모세는 죽기 전에 하나님이 죽기 전에 한 가지 더 해야 될 것이 있다. 미디안을 진멸하라. 저 악의 세력을 심판하라. 하나님은 모세에게 마지막 명령을 그렇게 주셨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미디안이 이스라엘을 타락시켰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은 평화를 지키기 위해서 영적인 전투가 불가피하다고 말씀합니다. 가정과 교회의 평화는 우리의 영적인 싸움을 통해서 우리가 승리할 때에 유지될 수 있습니다. 그 싸움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된다. 영적으로 무장해야 된다. 주 안에서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해야 된다. 바울은 말씀합니다. 마지막으로 마귀를 대적하기 위해서 우리는 믿음의 동지들과 스크럼을 짜는 것이 중요합니다. 한 사람이면 패할 수밖에 없지만 두 사람이면 능히 당한다. 세 사람이면 당할 자가 없다. 전도서 4장 12절은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18장 20절에서 예수님은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내가 함께 하느니라. 모임의 중요성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모임으로부터 교회로부터 멀어질 때 우리는 사탄의 공격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뒤에 처진 자들을 잡아먹는다 그랬죠. 히브리서 10장 25절에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말세에 사람들이 자꾸 모이기를 피한다 그랬습니다. 이 핑계 저 핑계. 예수님이 오시는 그날이 가까울수록 더욱 모이기에 힘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우리에게 필요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친히 세워주신 기관입니다. 우리가 교회를 떠나가게 되면 우리의 신앙이 상실되고 마귀의 밥이 되어버리고 말 것입니다. 이제 팬데믹의 긴 터널을 지나고 저 멀리 한 줄기 빛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동안 모이기에 힘쓴 교회와 그동안 모이기에 힘쓰지 않은 교회는 교회가 정상화될 때 분명히 차이점을 보이게 될 것입니다. 그동안 현장 예배에 열심히 참여하신 분과 현장 예배 못 나오더라고도 온라인 예배로 현장 예배와 똑같이 예배에 힘쓴 사람과 예배를 소홀히 하고 예배 자리를 떠난 사람은 우리가 다시 다 모이게 되었을 때 분명히 차이점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모이기에 힘쓰라고 성경은 말씀하는 것입니다. 앞으로 백신 맞고 2주일 지나시면 다 현장 예배에 나오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바이러스 핑계가 성립되지 않잖아요. 예? 바이러스 맞고 2주일 지나면 마스크까지 쓰면은 절대로 전염 안 되고 다른 사람의 전염도 안 시켜요. 바이러스 더 이상 핑계가 되지 않습니다. 현장 예배에 나오셔서 함께 예배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가정과 교회, 성령의 공동체를 파괴하는 마귀의 교묘한 계계를 물리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동지들과 함께 스크럼을 짜고 마귀의 견고한 진을 파하는 능력의 종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과 육체의 싸움, 우리 마음속에 일어나고 있는 그 싸움에서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삭과 이스마엘의 싸움에서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육신의 소욕을 십자가에 못 박고 온전히 성령님께 순종하심으로 성령의 열매들을 삶 속에서 풍성히 맺으시는 성령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이렇게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미디안의 죄를 심판하신 말씀을 상고했습니다. 죄와 피 흘리기까지 싸우라는 말씀을 기억하게 하시고 죄의 싹을 잘라버리는 순종의 종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과 기도 가운데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모이기에 힘쓰므로 저희 교회가 영적인 전투에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50장 부르시면서 헌금하는 순서를 갖겠습니다.
싸울 것은 혈기 아니요 우리들의 싸울 것은 육체 아니요 마귀 권세 맞서 싸워 깨쳐버리고 죽을 영혼 살릴 것일세 한 마음으로 힘써 나가세 한 마음으로 힘써 싸우세 악한 마귀 군사들과 힘써 싸워서 승전고루를 이기까지 우리들의 입은 갑옷새가 아니요 우리들의 가진 검은 강철 아니요 하나님께 받아가진 평화의 복음 거룩하신 말씀이로다 한 마음으로 힘써 나가세 한 마음으로 힘써 싸우세 악한 마귀 군사들과 힘써 싸워서 승전고루를 이기까지 악한 마귀가 아무리 강할지라도 우리들의 대장 예수 앞서가시니 주저 말고 용감하게 힘써 싸워세 최후 승리 얻을 때까지 한 마음으로 힘써 싸가세 한 마음으로 힘써 싸우세 악한 마귀 군사들과 힘써 싸워서 승전고루를 이기까지 죄악 중에 빠진 사람 죄를 뉘우쳐 십자가에 달린 예수 믿기만 하며 위태한 데 빠진 영혼 구원 얻어서 전국 백성 될 것임일세 한 마음으로 힘써 나가세 한 마음으로 힘써 싸우세 악한 마귀 군사들과 힘써 싸워서 승전고를 이기까지. 교회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주일 11시 장년 예배, 현장 예배와 온라인 예배를 병행해서 드립니다. 12시 30분에는 청년 예배, 현장 예배로 드리고 있습니다.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또 헌금을 계속 보내주시는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 시니어 교우님들과 회복적인 교우님들을 위해서 기도 부탁드립니다. 우리 시니어 분들은 좀 넘어지시면 크게 다칠 수도 있는데요. 지난주 목요일에 우리 신윤기 장로님이 넘어지셨다 그래요. 근데 다행히 크게 다치시지는 않았습니다. 어제 아드님이 오셔서 그래도 혹시 모르니까 검사를 받으시라고 병원에 입원시키셨어요. 그래서 우리 신윤기 장로님 또 신춘자 권사님 위해서 기도 부탁드립니다. 또 김은재 사모님도 어제 아스팔트에 넘어지셨는데 오늘 현장 예배 나오셨어요. 조금 아프시다 그러는데 또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3월 28일 다음 주일 순환주일로 지키고 성찬식을 가지려고 합니다. 순환주일에 온라인 예배 드리실 분들은 우리 예배당 바깥에 책장에 보면은 일회용 성찬 키트가 있습니다. 그래서 미리 가져가셔서 다 함께 참여하시기를 바랍니다. 성찬의 첫 번째 뜻은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기념하는 것이고 두 번째 뜻은 우리가 한 교회라는 뜻이 있습니다. 우리 한 떡과 한 잔을 다 같이 마시는 우리 한 몸 된 교회라는 뜻이 있기 때문에 성찬식에는 다 참여하셔야 됩니다. 그까짓 거 안 참여해야 된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 다 참여하시고 다 똑같은 일회용 성찬 키트로 참여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고난주간 3월 29일 월요일부터 4월 3일 토요일까지 고난주간을 지키는데 특별 새벽기도회로 매일 새벽기도에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4월 4일 부활주일에 세례입고 유아 세례식 거행을 하려고 합니다. 우리 청년 가운데 한 명이 세례를 신청하였고 또 유아 세례 신청한 분 한 분 계십니다. 원하시는 분은 미리 신청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미디어 팀으로 섬기시기 원하시는 분들 백영 집사님에게 말씀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다 일어나셔서 마지막 1장 찬송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하나님 아버지, 지난 1년 동안 어려운 기간을 지나면서 저희 교회를 지켜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세밀한 보살핌 속에 모든 교우님들을 안전하게 인도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만물을 새롭게 하시는 주님께서 머지않아 저희에게 회복을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저희에게 새 마음을 주시고 새롭게 헌신하게 하시며 저희 교회가 이전보다 더욱 주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아름다운 교회로 새 출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전보다 더욱 모이기에 힘쓰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모일 때마다 주님을 높이며 주님이 주는 은혜가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교회 시니어 교우님들 한 분 한 분 영육간에 강건히 붙잡아 주시옵소서. 특별히 병원에 입원 중이신 신윤기 장로님 속히 건강하게 퇴원하시도록 도와주시고 신춘자 권사님 담대한 믿음과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차춘자 권사님, 남석철 집사님, 이순덕 권사님 네 분, 김석조 집사님, 박영환 권사님 네 분, 김선자 사모님, 김은재 사모님, 장성진 장로님, 정순례 권사님 네 분 실족하여 넘어지지 않도록 지켜주시고 아프고 불편한 곳마다 안수하여 주시며 백신 접종 후에 항체가 형성되는 그 모든 과정들 잘 이기도록 도와주셔서 모두 현장 예배 동참하실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간이식을 받으신 에릭 교우님에게 날마다 더 건강이 회복되는 은혜로 함께해 주시고 현경희 집사님의 다친 어깨가 속히 회복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신생아 순복이 건강하게 자라도록 지켜주시고 1년 전에 태어난 엘리가 시애틀에서 많은 사랑을 받으며 건강하게 자라도록 지켜주시옵소서. 부모님들의 건강을 위해 기도하는 안영화 집사님, 조윤정 교우님, 김현진 교수님, 제니탕 집사님, 또 부모님들과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모든 성도들의 기도를 일일이 들어 응답하여 주시고 교우님들의 직장과 사업체와 그 기도 제목들을 일일이 하감하여 주시옵소서. 한국을 방문 중인 이승아 집사님과 지원이가 무사히 건강하게 돌아올 수 있도록 발걸음을 또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간도 병원과 치과와 학교와 사업처에서 많은 사람들을 접하는 교우님들을 지켜주시고 자택근무하는 교우님들이 직무를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사순절 기간을 지나고 있습니다. 나의 죄를 사하시기 위하여 고난당하신 주님의 십자가를 묵상하며 주님의 남은 관을 내 육체에 채운다고 고백한 그 바울의 고백을 우리도 드릴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종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신 주님,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시간 주님 앞에 예배 드릴 때에 빈손으로 나오지 아니하며 베풀어 주신 은총에 감사하고 정성으로 준비한 예물을 봉헌드렸습니다. 아벨의 예물을 연락하신 것과 같이 기뻐 받아주시고 하나님의 선한 사업에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재정을 늘 채워주셔서 주신 사명들을 힘있게 감당하고도 남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의 죄에 대한 심판을 대신 담당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믿는 자들에게 값없이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육체의 소욕을 이기게 하시는 성령의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전신 갑주로 무장하여 영적인 전투에서 승리하기를 소원하는 주의 모든 백성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